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쟁하면은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국가도 직장도 사업장도 분쟁하면 다 망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분쟁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가인과 아벨도 분쟁함으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야곱도 에서도 분쟁함으로 싸움이 일어났고 야곱도 고향을 잃고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사울도 다윗도 분쟁함으로 서로 죽이려고 나라가 어렵습니다. 선교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둘이 다툼으로 선교가 어려워졌고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쟁하면은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나라도 교회도 다 망한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많이 다투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는 기분 나쁘면은 음식이 시원찮다고 밥상을 던지는 것도 봤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나는 밭으로 가야 된다. 아버지는 논에로 가야 된다. 막 싸우더라고요. 밭에 지금 깨가 다 떨어지는데 오늘 안 가면 깨가 다 떨어져요. 아버지는 논에 지금 나락이 다 쓰러졌는데 다 썩어버리는데 그 나락을 어떻게 하냐. 그러고는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싸웠는지를 몰라요. 분쟁을 일으켰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길수 너는 밭을 따라와라. 아버지 나에게 논으로 따라와라. 어머니 아버지하고 그렇게 분쟁하고 싸우는 그 공간에서 저는 도망가 버렸어요. 두 분 잘 싸우세요. 나는 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놀러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는 중학교 바로 돌아가라. 그리고 아버지는 아니다. 우리가 농사에서 농사가 다 배가 다 썩고 판매를 못 보고 돈이 없는데 지금 결서 중학교 들어가면은 먼 도로로 보낼 거야.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그 기간에 나는 잘됐다. 학교 가기 싫고 나 어머니 돈 훔쳐서 도망가야지. 어머니 농에 숨치는 차비를 훔쳐가지고 동네에서 청바지를 입고 도망 나옵니다. 그러면서 동네 신장로를 남으면서 어머니 아버지 나 서울로 도망갑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소포동아 친구들아 잘 있거라. 나는 서울로 간다. 소포동 동네에 잘 있거라. 갔다 오겠다. 그러면서 저는 등을 돌리고 손을 들고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도망갔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분쟁을 해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내년에 아버지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고. 어머니는 지금 보내야 된다고. 어머니는 밭에 깨가 다 쏟아지는데 지금 뭘가 급합니까 여보. 밭으로 갑시다. 아니요 여보. 너네 지금 배가 쓰러져가지고 다 썩어가는데 썩는 것을 가서 볏짚으로 묶어서 세워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분쟁하다 보니까 깨는 다 떨어지고 배는 쓰러져가지고 썩어버리고 그 중간에 그 집안에 우리 집안에 귀한 아들은 분쟁한 틈을 타서 아들이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와 장로가 분쟁합니다. 단체가 다 분쟁해서 성도들을 잃어버려요. 세습으로 내 아들을 담임 목사로 세워야 됩니다. 교단의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안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왜 목사님의 아들을 세습을 합니까? 왜 능력도 없는 목사님 아들을 이 큰 교회 담임으로 세웁니까? 부목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요.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러다가 성도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나가 버려요. 마음대로 싸우십시오. 우리는 조용한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성도들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WCC도 그렇습니다. 웬 WCC입니까? 왜 천주교하고 왜 불교하고 연합을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나 이러면 이 교단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WCC가 지탱되는 것은 통합식 교육 때문에 이 지탱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통합식에서 탈퇴한 목사님이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하면 이것을 WCC 단체다 갖다 주기 때문에 이 우상숭배 타협하는 세력들이 지탱을 하고 성도들의 돈으로 지탱해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 교회를 교단을 다 떠나버려요. 참된 목사님도 의로운 목사님도 그런 WCC 단체 교단에서 이렇게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다투면 분쟁을 일으키면은 자녀들도 떠나버리고 성도들도 떠나버리고 목사님도 참된 목사님들은
그 교회 그 교단에서 다 떠나가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분쟁을 하면은 집에 있기 싫어요. 어머니 아버지 싸워보세요. 나 서울로 갈 거예요. 그리고 딸이 서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 모든 가정들이 부모와 다투면은 분쟁을 일으키면은 집안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떠나버리고 싶어요. 예, 부흥회를 해도 대표장하고 예, 총재하고 싸우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단체는 무너집니다. 한 번은 양주에 있는 모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총재님이 헌금을 가지고 자기 교회 갔다 왔어요. 근데 대표회장이 왜 총재님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내가 뭔 돈을 가지고 도망갑니까? 교회 볼일이 있어 잠깐 갔다 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남자 목사님하고 여자 목사님하고 언변을 해서 다퉜어요. 예, 서로 밀고 제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 목사님이 멱살을 잡고 뿌리치지도 않았는데 여자 목사님이 그냥 한 바퀴 돌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을 부르더라고요. 경찰서가 삐요 하고 왔어요. 오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 여기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할 뿐입니다. 예, 경찰관님 그냥 가십시오. 그러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그냥 끝내야 되는데 두 분이서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는 법원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나한테 보증을 서달라. 목사님이 옆에 있었으니까 내가 멱살 잡고 뿌리친 것도 아닌데 저희 여 목사님 넘어져서 나를 고소했는데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여 목사님은 아닙니다. 저 목사님 밀어서 내가 허리가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를 보증을 서주세요. 그러고는 법원으로 싸움을 하니까 예, 변호사를 사야 되고 500만 원이 들어갔네, 1000만 원이 들어갔네. 서로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은혜가 끊겨버려요. 성령 역사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단체는 모든 예,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그 단체를 떠나버렸어요. 우리는 이 다툼 속에서 내가 어머니 편에 설까 아버지 편에 설까 아 내가 장로님 편에 설까 예, 목사님 편에 설까 예,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거야. 분쟁 속에서 예,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는 미움의 돌을 맞고 쓰러져서 탄식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다투다 보면은 서로 돌을 던집니다. 넘어집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미움의 돌을 맞고 쓰러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비난의 돌을 맞고 넘어지고 예, 괴로워서 예, 힘들어합니다. 분쟁의 돌을 맞고 넘어져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 그 생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예,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 내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미움의 돌을 맞고 쓰러져 있습니다. 비난의 돌을 맞고 쓰러져 있고 분쟁의 돌을 맞고 우리가 쓰러져 갑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아, 저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예,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분쟁의 돌을 던지고 내가 그 분쟁의 돌을 맞고 맞아 그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돌을 맞다 보니까 피를 흘리고 내가 저 목사님 때문에 비난의 돌을 맞고 있고 아 저 목사님 때문에 분쟁의 돌을 맞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이러고는 예 어느 편에 설까? 내가 저 권사님 말을 들을까?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이렇게 예 분쟁의 돌을 맞고 피 흘려가 쓰러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 이 주님의 은혜를 예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명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나와 여러분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비난의 돌을 던질지라도 분쟁의 돌을 던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지 비난의 돌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분쟁의 돌을 맞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거기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시 거기를 나도 가오. 험한 산도 가기를 원합니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의 돌을 던질지라도, 미움의 돌을 던질지라도, 분쟁의 돌을 던질지라도, 우리가 돌을 맞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명을, 주의 종과 함께 사명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모함을 합니다. 모함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땅을 뺏어갑니다. 예, 땅도 지금 뺏어가려고 압류하려고 하잖아요. 이세벨은 나합을 모함합니다. 아합이 왜 고민합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모함을 해가지고는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도밭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워버리면 다 이건 모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8절 보니까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지인에게 보내니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음에 때에 비루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히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를 치하소서 나봇이 죽었나이다 하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세벨이 음모를 꾸몄어요.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땅을 뺏어가 버렸어요. 지금 밭에 땅도 포크레인 기사가 잘못해서 죽였는데 땅 주인이 뭔 죄가 있습니까? 이것을 모함을 해가지고 법원의 판사에게 음해를 해가지고 땅을 뺏어가려는 것도 그 간사한 마음이에요. 모함을 해서 이렇게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모함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기 목사님이 잘못됐다 모함하면 그래 맞아 넘어가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그게 성도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가정이 힘들어요. 모함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모함을 당해서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켜 이 사람이 모세와 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 들어가서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이 옷을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스데반을 모함시켜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이렇게 죽여버렸습니다. 우리도 모함을 당하면은 돌 맞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함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올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괴로움이 올지라도, 우리의 직장에 문제가 올지라도 모함하는 말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모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모함을 듣고 모함에 넘어가면은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어떤 모함을 해도 내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모함의 돌, 비난의 돌을 맞고 피 흘렸다고 내가 힘들다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커도 분쟁을 일으키면은 교인이 떠나가고 교회는 망합니다.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분쟁을 일으키면은 은혜가 끊어지고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가정을, 교회를 장악해버립니다.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목회할 때 모 교회에 장 목사님이 소문이 잘못 들어왔어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여자하고 모텔에 갔다, 호텔에 갔다, 내가 봤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 우리 목사님 붕에 다니고 우리 목사님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집사님, 성도님 주일날 다 계란 한 판씩 사가지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계란을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찬양을 들었는데, 사도신경을 하는데 성도들이, 집사님들이 계란을 들고는 강대상을 향해서 계란을 막 투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뜨니까 집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전에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내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아, 장로님도 목사님 기도 덕분에 내 아들이 삼성에 들어간 것은 다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칭찬했던 그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란을 들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가라고 계란을 들고 막 강대상이 던지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는 강대상 뒤로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는 결국은 쫓겨나서 다른 데다가 개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분쟁을 일으키니까 그래요. 교인이 많고 교회를 건축해도 분쟁을 일으키면 목사님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도 떠나고 교회가 망하게 됩니다. 많은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도 분쟁을 일으키면은 은혜가 끊어집니다.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분쟁을 일으켰지? 그 목사님 의로운 분인데, 착한 분인데 우리가 잘못했구나. 마귀가 다 장악해서 우리 교회 망하게 생겼구나. 내 자녀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내 자녀는 서울대학교 다니다가도 낙제되고, 이건 다 주의 종을 쫓아내서 우리가 이 재앙을 받는구나, 고통을 받는구나, 피눈물을 흘리고, 그 목사님은 다른 동네로 가서 교회를 건축해가지고는 얼마나 또 잘하는지를 모릅니다. 흠없는 목사님을 분쟁을 일으켜서 쫓아내면은 자녀가 안 됩니다. 사업장이 안 됩니다. 문을 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죽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인이 많고 교회 건물이 커도 분쟁을 일으키면은 교인이 다 떠나갑니다. 의로운 성도들이 나 교회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싹 떠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많아도, 은사가 많아도 은사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은사가 많다고 목사를 무시하고, 나는 목사님보다 더 치유의 은사가 있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있어, 저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발바닥 밑이에요, 그런 권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장로님도 많고, 한국교회가 다 흉악하게 마귀의 초소가 돼버렸어요. 끔찍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질서를 지키지 않고 가는 데마다 분쟁을 일으켜요. 가는 단체마다 분쟁을 일으켜 단체를 깨버리고, 가는 교단마다 이 마귀의 세력들이 분쟁을 일으켜가지고 교단을 갈라놔버린다는 거예요. 가는 집마다 분쟁이 일으켜서 가정이 쪼개지고,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나 집이 가기 싫다고 집에를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이건 다 분쟁인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분쟁이 일어나면은 안 됩니다. 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둘로 나누어져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을 얘기해야지 백날 세상 시사 얘기, 자기 인생 얘기하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나, 뭐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지었나, 왜 뭐 때문에 교회가 힘드나, 왜 내가 저 권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성경을 보고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망해갑니까? 2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들 마음에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착한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 심령에 악감을 불어넣어줘요. 저 권사님 잘못했다, 저 목사님 잘못했다, 저 장로님 잘못된 분이라고, 저 집사님 나쁜 분이라고 서류를 이장해가지고는 도둑질하는 분이라고 거짓말로 악감을 품어내니까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예,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예, 악감을 품게 하니까 예, 돌로 치려고 해요. 달려들려고 해요. 3절에 두 사도가 어뢰에서 줄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오른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도 은혜를 전해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도 질병을 고쳐도 악감을 들게 하니까 충동을 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 돌을 들러서 예,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를 돌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설교하는 목사에게도 분노가 일어나요. 미움이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예, 성도들에게 악감을 불어넣어서 그래요. 예, 직분자들이 예, 이제 교회 나오는 예, 성도들에게 마음에 악감을 품게 하는 거예요. 악감을 품으니까 다 싫은 거예요. 예, 성도들도 싫고 목사도 싫고 교회도 싫고 다 싫다 보니까 예, 교회를 예, 이렇게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감을 품게 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6장에도 예, 가로 사람들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라고 그랬다. 사흘 만에 일으킨다. 그러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백부장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이건 뭐 때문에요? 악감을 풀게 해서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다. 예, 성전을 헐어버린 사람이다. 악감을 품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할 때 지진이 났고 옥문이 열렸고 무덤문이 열렸고 해가 어두워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 버렸고 부활해 버렸고 이걸 보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백부장이 놀라하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가 악감을 듣고 비난을 듣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니 우리는 큰 심판을 받았다. 놀라하는 거예요. 54절에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불며 돌아옵니다. 울며 불며 돌아온 80이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받아주세요. 주님 손과 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내 모든 죄와 허물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우상 숭배하고 일생을 살아할지라도 우상에게 끌려다녔을지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분쟁을 멈추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상 숭배 무당의 귀신들이 끊어지고 우리 안에 가정의 자녀에게 충만한 은혜가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면 성도가 떠나갑니다.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게 됩니다.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분쟁을 멈춰야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일에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쟁을 하면은 나의 자녀들은 평생을
세상의 우상에게 묶여서 교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세월을 허비합니다. 사망에 끌려갑니다.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악감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제가 조갑재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갑재 씨는 올간조선의 발행인이고 대표입니다. 예, 조갑재 씨가 목사님, 예, 전도사 할 때 전도사님, 내가 올간조선에 기사를 실겠습니다. 우리 기자 오은영 기자를 보내줄 테니 좀 만나주세요. 대학로, 예, 광화문, 예, 영표, 예, 공원 뒤에 바로 커피숍이 있습니다. 거기 2시까지 예, 오은영 기자가 갈 겁니다. 전도사님, 그리고 꼭 와주세요. 그리고 예, 부탁을 했는데 제가 오은영 기자를 만났어요. 근데 조갑재 예, 발행인 대표 신앙 간증을 내가 들어보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 그때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에는 다녔대요.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의 교회를 열심히 다녀갖고 고등학교 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예, 눈물 흘리는 친구들, 시험 예, 감옥에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예, 등록금 못 내는 그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예, 도와주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교회 예, 학생부에 중고등부에 들어와서 가득 채워졌어요. 전도를 잘했어요. 이분이 똑똑한 분이에요. 글도 잘 써요. 예, 광주 사태에서도 광주에서도 예,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 주민들의 그 억울함을 월간조선을 통해서 알렸어요. 예, 그 피 흘리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온통함을 예, 조갑재 이 발행인은 예, 똑바르게 보도를 해줬어요. 근데 잘못된 예, 기자들은 아 북한군이 와서 죽였지.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때는 조갑재 씨는 예, 자기가 고향이 부산인데도 아민입니다. 광주 주민들은 예, 억울하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집합함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습니다. 내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조갑재 씨를 비난하고 조갑재 씨는 좌파라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 음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갑재 씨는 예, 광주 주민들의 그 억울함을 올간조선을 통해서 예, 그 피 흘림의 예, 억울함을 부모들의 그 눈물을 닦아가지고 좋은 기사를 썼던 분이에요. 이분이 왜 이렇게 좋은 마음이 있습니까? 왜 속지를 않았습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분쟁을 끊어버리고 친구들의 싸우지 않고 분쟁을 끊어버리고 많은 분들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장로님이 목사님을 대들었습니다. 싸웠습니다. 목사님 그거 잘못됐습니다. 멱살을 잡고 싸웠습니다. 조갑재 그 학생은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장로님이 돼가지고 목사님을 멱살 잡고 싸우다니 너무 잘못됐다. 왜 두 분이 이렇게 싸우는 거야? 나 교회를 안 나갈까? 나갈 수 없어.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는 고등학교 때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녔어요. 예. 그래서 이 조갑재 이 학생은 예, 20살이 돼도 교회를 안 갔고 30살이 돼도 안 갔고 50살이 돼도 안 갔고 60살이 돼도 안 갔고 70살이 다 되어서 예,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나가게 된 계기도 몰랐어요. 전사님 우리 딸이 결혼식 합니다. 예, 힐튼 호텔로 예, 김종환 기자님하고 민병동 장군님하고 같이 오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 김종환 예, 광주 예, 부산 매일경제 특파원으로 북한에 아니 미국에 가서도 특파원에 가 있다고 오고 조선일보 기자도 하신 김종환 집사님이 계시요. 이분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조갑재 대표가 같이 오라가는데 민병동 장군하고 만나서 같이 가시죠. 그래가지고 같이 힐튼 호텔을 갔어요. 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아니 아내가 집사님이고 자녀들은 다 교회 나가고 최근에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분이 교회를 나간 줄 아세요? 애국자들이 거의 목사님이에요. 아 목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공산화를 막고 악법을 막고 일선에 나와서 힘을 실어주고 예,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많은 애국자들이 예, 장군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적화를 막으려고 현장에 나가고 피가 흘려도 지키니까 감동을 받고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으려고 이렇게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이에요. 그리고 온 가족이 예, 은혜를 받고 예, 교회식으로 목사님이 주례 설교를 하고 힐튼 호텔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보고 우리가 뿌듯했습니다.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라를 지켜야지 그래야 교회
돌아갔던 신년들,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를 떠났던 분도 그런 걸 보고 돌아오는구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줘야 돼요. 하루는 2002년도에 보안법을 폐지하면은 강첩들이 한국을 마음대로 적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무서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는 분들은 긴장하고 나라를 지킵니다. 2005년도에 국회 앞에서 애국청년단 한 30명, 그리고 건너편은 민노총 세력들이 다 우리나라를 뺏어가잖아요. 땅도 뺏어가고 회사도 뺏어가고 한천용 세력들 국회를 장악하려고 1000명이 천막을 짓고 시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저하고 장 집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 있어요. 같이 행사를 하고 제 다마스로 국회 앞을 지나가는데 건너편에 한중용 세력들하고 어떤 청년 3명이 피를 흘리고 두둑이 맞고 있어요. 피가 범벅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개혁청년단 3명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런데 내 옆에 그 장집사님도 무술이 7단이에요. 무술을 극해 연말을 했는데도 거기를 뛰어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70명이가 들고 빼고 있는데 누가 뛰어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는 전도사에게 하나님의 영음이 들렸어요. 내 종아, 네가 뛰어들어가라. 그래서 그 전도사는 그 영음을 듣고, 그 하나님의 영음을 듣고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면서 목소리로 여기가 평양인 줄 아냐고, 쌈 멈추라고 악을 쓰고 정정 올리니까 그 쌈이 멈춰졌어요. 70명이가 3명의 애국자를 두둑이 패는데 피가 범벅인 거예요. 그 70명의 한천역 세력들은 그 전도사를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근데 그 전도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2발 3발 나가니까 그 70명이가 발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있는데 경찰이 와서 영등포 경찰서에 다 연행해 갔습니다. 연행해 가가지고 서로 쌍방으로 합의하에 다 나오게 됐습니다. 그 사건도 거기 맞았던 청년들,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아니었으면 맞아 우리 죽었습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청년은 전도사님 한국교회가 아니면은 이 대한민국은 진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그 은혜 그 분쟁을 이기고 이 좌파 세력들은 한국교회를 비난을 해요. 목사님들을 비난을 해요. 한국 선교사님들을 비난을 해요. 한국교회는 흉악한 곳이다. 갈 교회가 아니다. 음란하다. 도둑놈들만 있다. 그렇게 비난을 분쟁을 일으켜도 그 청년들은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전도사님의 그 피 흘려도 맞아 죽어도 자기를 살려준 그 전도사님의 그 은혜에 공로를 감사해서 싹 교회를 나갑니다. 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마어마한 분쟁으로 우리만 피해를 봅니다. 좌파와 우파의 분쟁으로 우리나라 모든 원전은 헐리고 무너지고 태양광이 좋네. 원전이 좋네. 이 분쟁으로 우리끼리 싸우면서 우리의 재산을 다 창진해버린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북한하고 공산주의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끼리 싸워서 우리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원전을 파괴하고 우리의 원전을 중국에 빼앗기고 북한에 빼앗기고 이것은 우리 좌파와 우파의 분쟁 싸움, 진보와 보수와의 싸움,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타협을 해야 되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되고 우리끼리 손을 잡아야 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와 싸우고 좌파와 우파와 싸우고 이렇게 싸워서는 우리는 분쟁이 일어나면은 이 나라는 다 무너지고 우리 후대까지 수천억 원전으로 먹고 살 돈을 유럽에 다 빼앗기고 원전 기술자도 제가 아는 사장님 만났지만은 10명의 원전 기자 그 박사들을 유럽에 4명이 뺏겨버리고 중국이 빼앗아 가버렸다는 거예요. 기술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회사에 원전을 세우려고 1000억을 들어가지고 500억을 들여서 땅을 틀을 닦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또 500억을 가지고 원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이 원전을 폐지해버리니까 유럽에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나가지고 우리 원전을 사주세요. 그러니까 유럽의 바이어들이 당신 나라 정책이 원전을 지금 폐지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 원전을 받아들여가지고는 당신들 그 분쟁 속에 내 회사도 망합니다. 사줄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사장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1000억을
빼앗겼습니다. 회사는 문 닫았습니다. 내가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분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분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좌파와 우파의 싸움,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 자식과 부모의 분쟁을 내려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자녀의 짐을 지고 어머니 아버지의 짐을 지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가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맞이합시다.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대를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위로 어린 소자들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면은 차라리 연자맷대를 목에 메고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자식들을 실족시키고 부모를 실족시키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목사님을 실족시키면은 어디 가겠습니까? 실족하면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태우는 것이 나으니라고 그랬어요. 실족하여 하면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연자못대를 메고 바다에 빠지면은 구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돌은 깊은 바다 속에 우리를 끌고 갑니다. 실족해 가면 사망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저주로 끌고 갑니다. 실패로 연자맷돌의 사망은 낭망으로 어둠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실족해 하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기도하고 먹어라 그래가지고는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은 바울은 그럽니다. 내 형제를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도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만일 내 식물로 형제를 실족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 고기는 구약이 먹지 못할 돼지, 토끼, 사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안 먹었어요. 근데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고기는 이제는 먹어도 돼. 왜 그러는 거야?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은 그 형제를 실족해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맞지만은. 그리고 8장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먹으면은 그 형제를 지옥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내가 그 영상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왜 제사 음식은 기도하고 먹어도 괜찮다고 해서 나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원통합니다. 안 됩니다. 지옥의 불이 뜨겁습니다. 나갈 수도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 제사 음식 먹게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 그러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근데 덕정사랑교회 최보라 목사님 그 영상을 올렸다고 여도순복께서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진짜 들어갔어요. 예, 왜 지옥에 들어갔어요? 제3식은 먹어도 괜찮다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지금 지옥에 다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지옥으로 끌고 와서 보여준 거예요. 너 우상의 짐을 먹으면은 너도 이렇게 지옥 온다. 그때 깨닫고 놀래가지고는 제가 여도 순복음교회 성교회 설교 강사로 갔습니다. 1, 2부가 있어요. 1부는 그 담임 목사님이 하고 설교를 하는데 무당을 전도하고 무당의 제사 지는 그 음식을 기도하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요. 예, 제사 음식을 성경에 먹으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 단 한 군데 디모데전서 4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 말은 구약에 내기 11장 돼지, 토끼, 사반, 가증한 짐승은 구약에 먹지 못하겠어요. 제사도 안 받았어요. 그런 것들은 바울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 율법이 폐했다.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성도들에게 조영기 목사님 잘못 가르쳐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알고 제사 음식 먹으면은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CTC 나와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죄합니다. 한국교회에 사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제사 음식 잘못 가르쳐서 사죄했는데 목사님 성교회 담임이 무슨 고난이 있다고 제사 음식 무당이 구당에서 먹어도 된다고 가르칩니까? 다 지옥 보냅니다. 목사님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알고 그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사죄했습니까? 예, 사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공격을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교세가 있고 유명할지라도 실족하면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빠집니다.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실족하면은 행복에서 불행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가족과 교회비 든든해도 제사로 실족하면은 기쁨에서 슬픔으로 빠지고 기술이 좋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제사 음식을 먹게 실족하면은 축복에서 저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길을 가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진리를 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무당을 찾아가지 말라고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것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폭포 있으리.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여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하여 길 떠나는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아버지여. 주께서 가라시면은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야죠. 가라시니 너는 가라 교회로 가라 예배드리라.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너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면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을 주시니. 할렐루야. 밭에서 교회로 가고 집에서 교회로 가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임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둘로 나눠진 분쟁이 일어나서 망한 내 영혼을 망해가는 내 자녀들을 망해가는 둘로 나눠져서 망해가는 교회를 구원케 합니까? 오늘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마음을 굳게 가지라. 내 딸아 마음을 굳게 가지라. 낙심하지 마라. 든든하게 가지라. 돈 걱정하지 마라. 세상 걱정하지 마라. 자녀에게 부모에게 마음을 굳게 가지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한다고 서로 다짐하고 마음을 굳게 해줘야만이 분쟁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편안하고 즐겁고 세상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환난도 고통도 십자가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는 사망길 갑니다. 부자는 편안하게 살려고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죽음의 길, 절망의 길, 사망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듯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단다. 너희는 나를 쫓아라. 좁은 길로 와라. 이 고난의 길, 환난의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 죽음의 길이 축복의 길이다.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은 돈 욕심을 내려놔라 하고 권면해 줬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고 핍박했던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 맞을 각오라고 핍박을 받을 각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 빛을 봤다. 돌 맞아 죽을 각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에도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나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내가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다. 내가 당신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이제 반대로 당신들한테 맞아 죽을지라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쳤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돌로 맞고는 쓰러졌어요. 성 밖에 던져버렸어요. 바울은 이렇게 핍박을 받고도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가 돌을 맞고 비난의 돌을 맞고 분쟁의 돌을 맞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명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핍박을 받아도 돌로 맞고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바울은 이렇게 누스드라로 갔습니다. 그 성에서는 전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았다고 했어요. 누스드라도 다시 갖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을 굳게 하라고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전도하다가 돌로 맞고 전도하다가 뺨을 맞고 전도하다가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전도하다가 예수정이라고 욕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고난을 매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이 복음의 사명을, 예배의 사명을 십자가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논밭에서 하나님께 이 주일날이면 손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담당시켜 주었는데 우리도 예배를 담당해야 됩니다. 찬양을 담당해야 됩니다. 기도를 담당하고 우리는 교회로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는 주암도 사간제약도 없습니다. 우리를 조롱을 합니다.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메고 배고파도 힘들어도 우리는 메고 가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이 비춰주는데 안 하면은 어둠에 거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부흥이 되고 침체가 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겪으면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오고 건강해졌고 낙심해도 사명하다가 환난을 겪으면은 슬픔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건이 없고 인건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환난을 겪다 보면은 하나님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나오게 합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환난을 겪고 질병이 올지라도 환난을 겪으면은 미움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하고 찾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줍니다. 저는 일산에 있을 때 옷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이 묘지에 올라가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김혜숙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가슴이 찡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는 분명히 박길수 전도사님 목소리야. 내가 가봐야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김혜숙 선교사님이 와가지고는 저에게 전도사님 목소리인 줄 알고 가슴에 찡해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 있으면은 김홍도 목사님이 붕해를 왔대요. 붕해를 와면은 오셨을 때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해주고 김홍도 목사님하고 그렇게 친했대요. 목사님 내가 한국에 가면 목사님 찾아가도 돼요? 그래요 집사님 꼭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리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올라서 전도사님 이렇게 하우스에서 고생을 하고요. 내가 김홍도 목사님 만나서 전도사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시죠. 근데 제가 안 갔어요. 내 형편은 내 형편이지 내가 그 큰 교회 가서 손 벌릴 일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어주고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지. 순간 어렵다고 큰 교회 찾아가면은 내가 양심이 잘못됐다. 나 못 갑니다. 그러고는 안 갔어요. 그 환란 가운데서 그 농지 가운데서 하우스 안에서 물도 나오지 않아요.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노숙자들도 같이 있다가도 덥다고 가버리고 물이 안 나온다고 가버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고 노숙자들이 왔다가도 가버리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너는 이곳에서 기도해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많이 굶었어요. 굶은 나머지 몸이 안 좋으니까 모기 한 방에 말라리아가 왔어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는 45일 동안 끙끙 앓았어요. 저는 이건 말라리아인 줄도 몰랐어요. 끙끙 앓다가 죽게 생겨서 약국에 가서 몸살약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저씨 그거 영양실제 몸살 아니에요. 이 약을 좀 맞으세요. 25,000원 주고 사가지고는 저희 큰형님 집에 찾아가서 형님 내가 몸살이 아니라 영양실조라고 하네요. 이것 좀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병원에 앰뷸런스 기사였고 간호사를 했어요. 그래서 맞춰주려고 갔더니 형님이 동생이 병 들어오니까 마음이 상했는지 너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형님 어머니가 살아계시면은 나를 이렇게 쫓아내겠어요? 사명 감당하다가 나라를 지키다가 전도하다가 동생이 병 들어서 왔는데 형님이 돼가지고 나를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한번 와서 잠을 자는데 눈을 떴는데 천사가 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2m 커요. 천장 다요. 천사가 나를 죽지 않도록
45일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저를 살려줬던 거예요. 왜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것도 미가엘 천사예요. 내가 왜 미가엘 천사인 줄 알았냐면은 우리 동기 조현수 목사님이 민주보험화 33기 동기예요. 그게 부흥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평신도 때 그 목사님도 남편이 집을 쫓아냈어요. 자식하고 쫓아냈어요. 내 집에서 나가라고. 냉정하게 조 목사님을 쫓아내가지고 목사님이 수동 기도원 갔다가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강남 근식 기도원 갔다가 저 갈보리 기도원 갔다가 등에 혜민이를 얻고 눈물을 흘리고 잘 때도 없고 기도원에서 전전하고 있다가는 혜민이가 귀신 보는 은사, 천사 보는 은사를 그 어린아이한테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열방교회를 갔더니 혜민이가 목사님 등 뒤에요. 놀라워요. 무서워요. 군대 천사가 둘이 서 있어요. 그리고 치유 천사가 또 둘이 서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기도만 하면 눈 실명자도 떴구나. 아, 찬양만 해도 가슴에 혹이 있는 분이 혹이 쏟아졌다 하는구나. 천사가 치료를 해요. 천사가 귀신들 쫓아내요. 그러면서 혜민이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 뒤에 미가엘 천사가 서 있어요. 키가 2m가 넘어요. 무서워요. 그런 거. 그래, 혜민아, 나 봤어.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라리아 와가지고 쓰러져가 죽어갈 때 내가 눈을 떠 보니까 큰 천사가 나를 밑에다 내려보고 있어서 키가 2m 넘어 천장 달만해. 그리고 콧구멍이 없어. 그래서 내가 콧구멍이 왜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은 폐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콧구멍이 있지만 천사는 공기를 쉬지 않아요. 바람을 쉬지 않아요. 그냥 천사는 우리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콧구멍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천사가 콧구멍이 없어요. 그러면 그 천사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와서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어찌하든지 노방전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노방전도하는 나라를 지키는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고 천사를 보내왔어요. 언제요? 제가 하나님께 오살리 기도원에서 아버지 나 좀 살려달라고 아버지를 찾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내게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질 때 찾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내 안의 괴로움, 내 안의 저주, 지난 날들의 우상숭배 가정, 우상숭배 심령을 귀신을 다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천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있어요. 오늘 치유 천사가 나의 마음을 치유해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찾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 심령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을 암병으로 죽어갑니다. 건져주세요. 내 자녀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자녀를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다하니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잠주시 나의 아버지를 찾으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아버지는 도와주십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 나 좀 도와줘, 아버지 나 좀 살려줘,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김없이 아버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찾아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고파 굶고 있으면 어머니는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도 내 딸이 굶고 있겠지, 내 딸은 나를 위해서
산에까지 도시락을 싸왔는데 내 딸이 굶고 있는데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야지. 그 아버지는 초등학교 정문회까지 찾아와서 내 딸에게 도시락을 싸워져 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치유의 도시락을, 국민의 도시락을, 사랑의 도시락을, 진리의 도시락을 싸가지고 찾아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는 낭망에 있는 우리에게 은혜의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를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침체가 와도 사명하다 보면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환난을 겪어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우리를 나와서 도시락을 먹여줍니다. 건강이 안 좋고 낙심해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환난을 겪어도 슬픔은 물러가고 기쁨의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다. 물건이 없고 인건이 없어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을 겪으면은 저주를 물리쳐 주시고 축복의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와서 내 딸아 먹어라, 내 아들아 먹으라고 하나님은 축복의 도시락을 싸워서 우리에게 먹여줄 줄로 믿습니다.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가 사명을 인내로 감당하고 환난을 겪어도 미움에서 사랑의 도시락을 아버지는 싸워서 우리를 먹여줍니다. 우리는 절대 분쟁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 환경 속에서는 노예 가도 다툼, 부모에게 가도 다툼, 교단 가도 다툼, 교회 가도 다툼, 온쟁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일으키면은 절대로 그 가정,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부흥에도 세워지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귀신 들렸다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게 생각을 알고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가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세겠느냐. 사단의 나라도 공산국가도 공산당끼리 서로 싸우면 공산당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상숭배자들이 중끼리 싸우면 불교가 무너지고 무당이 무당끼리 싸우면 무당의 집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싸우면 교회가 무너지고 목사님과 목사님께 분개하면서 싸우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분쟁을 하면은 가족도 형제도 행복이 떠나고 불행이 찾아옵니다. 기쁘고 행복에도 시기가 미움으로 분쟁을 하면 자식도 부모도 생명에서 떠나고 사망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즐겁고 건강해도 역신과 다툼으로 분쟁하면은 성도도 목사도 축복이 떠나고 저주가 찾아옵니다. 먹어도 입어도 정욕과 욕망으로 분쟁을 하면 가정도 직장도 빛이 떠나갑니다. 은혜가 떠나갑니다. 희망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와서 그 직장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교단은 황폐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서로 위로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줘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위로의 한마디가 가정을 살립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하나가 됩니다. 위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떠나고 딸도 떠나고 목사도 떠납니다. 장로도 떠납니다. 우리가 분쟁하지 말고 위로합시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겸손한 말 한마디 정기 여김받고 정기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가 무너뜨립니다.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무너집니다.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사랑의 축복이에요.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안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정화를 일으킵니다. 정화를 시보리. 잔인한 말 한마디는 우리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형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영녀의 말 한마디 새 소망을 우리의 심령에 심어줍니다.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 축복합니다. 미고 사주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해요,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아버지, 권사님이 우리의 심령에 악감을 품게 해서 목사님에게 미움의 돌을 던졌습니다. 분쟁의 돌을 던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악감을 하는 것을 버리겠습니다. 악감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내 딸아 마음을 굳게 해라. 아버지, 딸을 권면하고 부모를 권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물질로 염려하지 마라. 세상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가져라. 환난을 겪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우리 서로가 권면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재산으로 분쟁하면은 가족도 형제도 행복해서 불행으로 넘어갑니다.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도 시기와 미움으로 분쟁을 하면 제 자식도 부모도 생명에서 떠나서 사망케 됩니다. 하나님, 분쟁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재산으로 분쟁하면은 가족도 형제도 행복에서 떠나 불행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분쟁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감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가 더 채워져서 채워지는 말씀, 채워지는 기도, 채워지는 찬양, 채워지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은 우리가 기도로 하나가 채워지지 않고 찬양으로 하나가 채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로 채워져 넘치지 않아서 채워지는 찬양, 채워지는 기도, 채워지는 말씀으로 넘치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채워지고 자식들이 채워지고 성도들이 채워지고 우리가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찬양, 기도, 말씀이 선포되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갖게 하옵소서. 주여,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하나님 아버지, 쓰디쓴 말 한마디가 중호의 씨를 뿌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낙심을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권사, 집사, 장로, 목사들이 어린 성도들에게 낙심된 말을 합니다. 상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파괴되지 않게 해주시고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미안하다고 감사하다고 격려의 말을 하여서 심령의 새 소망을 심어주게 하옵소서. 진리를 심어주게 하옵소서. 지혜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인격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권세가 물러날 수 있도록 오늘 천군 천사로 아버지 치유의 천사가 아버지를 고통을 치료했습니다. 심령의 괴로운 맘, 어두운 맘, 지혜가 없는 맘, 입술이 열리는 맘, 아버지 입술이 열리게 하옵소서. 지혜가 열리게 하옵소서. 잠잘 때나 기대에 갈 때나 노래할 때나 양강역이 않고 기쁨으로 희락으로 아버지의 충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왕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지난 날들에 아버지 우상 숭배 무릎 꿇던 죄 제사 지냈던 죄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고와 주옵소서. 예수님께 무거워하고 수고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들은 악령들은 아버지 곁에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여 물리쳐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진리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죄를 태워주시옵소서. 우상을 태워주시옵소서. 의심을 태워주시옵소서. 낙심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초 미고사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합니다. 불러주심을 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에 와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저주를 끊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의 하는 손길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고 재산이 많아도 재산으로 분쟁하면 가족도 형제도 행복이 끊어지고 불행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악감을 품으면은 아버지 악감을 품고 미움의 돌을 던지고 정죄의 돌을 던지고 시기의 돌을 던지면은 아버지 지혜의 종이 맞고 영적인 피를 흘리고 낙심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쓰러뜨렸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성도들에게 악감을 집어넣고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 틈을 타고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아버지 바울을 머리를 쳤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아버지 유대인들의 악감을 듣고 아버지 미움의 돌을 시기의 돌을 정죄의 돌을 주의 종에게 던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은 돌을 맞고 시기의 돌을 맞고 미움의 돌을 맞고 비난의 돌을 맞을지라도 피를 흘지라도 바울이 일어나서 다른 곳에서 가서 전도하고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설교하듯이 이 종도 어떠한 돌을 맞고 시기의 돌을 맞고 미움의 돌을 맞고 정죄의 돌을 맞고 미혹의 돌을 맞을지라도 아버지 피 흘릴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명만 돼도 은혜가 선포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아버지 듣는 귀가 작아서 주의 종인 능력으로 갑절로 외치지 못합니다. 능력이 임하도록 젊은이도 늙은이도 청년도 어린아이도 이곳에 와서 은혜를 사모할 때 주의 종의 입술에 성령의 불이 토하여서 어둠의 권세 끊어지고 아버지 은혜 받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지 은혜 받고 아버지 모든 우상의 섬김에서 잡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머니 아버지를 잡고 있는 이 지난 날들의 우상의 세력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음을 틈타고 유혹을 주고 비난을 주고 미혹해 하는 이 사방의 귀신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미혹의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물러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하나님이여 건져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리는 어머니 손길에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암병 걸린 아버지 주여 미경이 아버지 처제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장원이 동생 다 땅도 팔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병문 형님 또한 아버지 농사일에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섬기며 교회에 돌아올 수 있도록 꿈에도 양복을 입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주었사오니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경이 아버지 동생도 아버지 내 딸을 데리고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주여 남편을 손잡고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가정에서도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신방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은 동네에 구원받지 못한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아버지 애롭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의 찬양을 듣고 사모합니다.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귀한 딸 위에 동네 어른들 위에 형제들 자매들 조카들 머리 위에 우리 진리 찬양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손길 교회 장로님 손길마다 머리마다 사업장마다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